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아까 인사하신 분들하고 다른 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1년에 한 번 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성. 예, 바로 그냥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으로 할게요. 섹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좀 민망할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굉장히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실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 개인의 선택이나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다 하셨죠? 예, 고기를 떠가시죠. 다 하셨죠? 예.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하나님과 이 모든 정인 앞에서 나 땡땡땡은 신부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지금 서약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신부도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이 혼인서약은요,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정절의 약속을 주례자 앞에서 또 가족들 앞에서 또 거기 있는 모든 하객들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을 성사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남편 이런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면 주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도 주례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면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소리를 작게 하면 제가 크게 하세요, 다시 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놓고 살다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는 모든 가정은 거의 갈등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부부의 신의를 깨트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혼을 하는 것인가? 얼마 전 조사된 그 OECD 통계에서 보니까 한국 부부의 이혼율 가장 많답니다.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통계청이 공개한 이혼 사유 순위 3위 경제 문제입니다. 2위 성격 차이입니다. 1위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사인 포브스가 최근에 미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이혼 관련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도 가장 큰 이혼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장 이런 그 배우자의 외로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가? 중년의 시기, 40대에서 50대, 이때 가장 이혼 사유가 높은 것이 바로 외도 45%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시기를 일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제2의 사춘기가 아니라 사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떠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빈둥지 정우군 얘기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떠나는 그 시기, 또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우자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갈등들, 또 가정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그런 허전함과 고독들, 그리고 나이가 40, 50 되다 보니까 뭔가 성취에 대한 불안감, 또 젊음이 상실됨으로 오는 그런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불혹의 나이 때 탈선의 시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다윗도 불혹 40 넘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의 문제, 이 섹스에 대한 문제는요, 결혼 전, 결혼 후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실제적이고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또 심지어 죄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을 죄악시하는 풍조는 가톨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시대를 살았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심 이후에 이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육과 영이 다 더러운 상태에서 괜찮은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룩하고, 여기는 성은 이 섹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럽고,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의 육체는 욕망과 성욕을 지닌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가톨릭에서는요, 이 성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내에서 바른 성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죄악시하니까 지금 사탄이 성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를 음란한 그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요, 이런 성적인 문제는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간음은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변장해서 들어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 이 사자성어 아닙니다. 예? 내로 남불. 이게 사자성어 같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성도덕의 심각한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심지어 성직자들에게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계에서 존경받던 한 사역자가 이 여성 문제로, 간음 문제로 심각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음란을 사용합니다. 음란을 사용해서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교회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사님, 저는 좀 저희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너무 민망하게 설교를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로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 부부로서 침소를 여러분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자,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감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예, 아내 모르게 남편 모르게 그런 행위를 하다가 잘못되어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부부간에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순결, 정신적 순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두 양극단입니다. 하나는 무율법적인 태도, 하나는 극단적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무율법적인 태도는요, 신경 안 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유를 좀 곡해를 해가지고 성적 방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는 히브리서, 이 시대는 로마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프리 섹스 소사이어티입니다. 로마 사회에는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여성 노예들과 함께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고요, 또 합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당화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 엄난한 이런 태폐적인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이단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저는 이것을 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교주의 피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집단 결혼을 시키고, 또 교주와 동침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정명석이라든지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방종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성적인 방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율법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는, 또 다른 극단은요, 극단적 율법적 태도입니다. 성에 대해서 아주 폐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양극단을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 그리고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간에 아름다운 성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장 가운데 지금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라. 이 말씀은 이 성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욕구를 오용하게 되면 가정이 망가질 수 있고 사회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울타리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성을 공유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경계선입니다.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간음입니다. 간음은 사랑으로 변장해서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부부가 아니어도요. 여러분, 차는요, 오른쪽으로만 가도록 돼 있어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차선을 넘어서 그냥 왼쪽으로 바로 역주행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이 다치는데요.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을 꺼놓으신 거예요.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선이에요.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간통이 지금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21개 주가 아직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죄라면 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우리는 혼인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경계선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간음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고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여러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내가 육체적으로 여인을 내가 탐하지 않았는데, 또 죄짓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무슨 간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여인을 취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취했다면 그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크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Who looks at a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이성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도 지금 수많은 이성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Look at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look at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조사를 다른 걸 사용했습니다. Looked on이라고 써요. Look on a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look at 하고 look on 하고는 영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look at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look on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그것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 바로 looks on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새가 저 위에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뭐 새를 손으로 훑친다 하더라도 새가 뭐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막을 길이 없죠. 그런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새가 내 머리에 와서 계속 머물다가 둥지를 틉니다. 이것은요, 내가 털어내야 돼요. 막아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음란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막아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갑자기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의도적으로 타 이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라고 나와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전쟁할 때마다 같이 나갔습니다. 다윗은 과거에는 그렇게 나갔어요. 같이 나가서 승리를 같이 그 전쟁을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먹고 살기 괜찮아졌어요. 등 따시고 배불러졌어요. 이제 뭐 내가 굳이 안 나가더라도 후화만 내보내도 될 정도의 그런 이제 나라가 되었어요. 좀 먹고 살기 쉬워지니까 이제 자기 부하들만 내보내는 때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녁은 밤에 자야죠. 저녁에는 자는 시간이죠. 어떻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뭐예요? 잠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그렇게 보내다가 잠도 자고 그러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 위는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왕이 거기 왜 올라갑니까? 파수꾼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 근데 왕이 거기 올라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모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예? 이름이 너무 재밌습니다. 베스, 욕조에서 모욕하는 쉬, 그녀를 바. 베스쉬바. 재밌죠?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름 잘 지어야 돼요. 베스에서 모욕하는 그녀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문제예요. 아니, 왜 멀쩡하게 마당에서 그렇게 모욕을 합니까? 좀 마당에서 모욕하려면 좀 이렇게 가리놓고 모욕을 하지. 왕이 그걸 계속 본 거예요. looks on 한 거예요. looks on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데려오라고.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머리에 둥지를 트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몰두하고 계속 보게 되면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looks on 조심하십시오. 요즘 엄난한 영상들이 굉장히 쉽게 액세스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계속 보게 되면요, 언젠가는 행동에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옆에 있으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어요. 계속 보다가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엄난한 생각을 가지고 엄난한 영상을 보게 되면 엄난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이가 많다고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데 다 초월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난 그런 거 다 초월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 주위에 뭐 뉴스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 엄란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요? 목회자라도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어쩌면 교만이고 위선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한국에 요즘 이런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밴드,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이성 친구들을 서로 만나면서 편안한 관계잖아요. 어릴 때부터 만났던 관계이기 때문에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허울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다가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 밴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고요. 저는 가능하면요, 부부끼리 모든 액세스, 패스워드를 다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관계 속에서 오해받을 행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방약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내 없이 남편 없이 교회 사역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카톡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로 주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켜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정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해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여러분 제 방이 2층인데 제 방에 우리 자매님들 올라올 때는 올라오지 마시고 밑에서 저를 부르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오해받을 그런 행동을 괜히 했다가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 넘어지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도 저를 지켜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순결 부부로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 부부로서 침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예. 음행에 빠질 유혹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since sexual immorality is occurring.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번역에는 지금 여기 요즘 번역이 이래 되는데 옛날 번역에는 so much라고 표현돼요. so much. 예? Since there is so much immorality.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 힘들기 때문에 부부 생활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에게 fulf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fulfill. Husband should fulfill his marital duty. marital duty는 뭡니까? 예, 이 성적인 의무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적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사랑을 나눌 사람은요, 대상은요, 바로 내 남편,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우리가 혼인의 침소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요, 결혼 전부터 혼전 순결을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혼전 순결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근대적인 그런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간의 본능을 자유롭게 표현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욕구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미디어들, 소설, 영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 욕망을 억압하는 윤리나 종교 같은 것은 전부 다 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음껏 인간의 본능과 탐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혼전순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걸 많이 의문을 갖습니다.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성경에는.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음, 성적 문란, 이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이 자기라는 표현, 이 단어가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이디오스라는 단어가 구별된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한 존재.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되 한 남자에게 구별된, 내게 구별된 한 남자에게, 또 내게 구별된 한 여인에게 이런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이런 성적인 관계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한 여자, 한 남자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얘기하면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혼전이 뭡니까? 혼전. 심플하죠? 결혼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그건 혼후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아주 이렇게 트리키한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순결이 뭡니까? 순결. 그 성적인 행위만 안 하면 순결입니까? 그럼 다른 얘기를 다 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봤어요. 전 이렇습니다. 혼전 순결은 뭐냐? 그냥 심플하게 결혼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성관계 맺는 것, 이게 문제예요.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성관계 하는 것. 그러면 결혼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괜찮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혼전 성관계 문제는요, 자신과 상대방을 안전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몸을 지켜주는 게 그게 멋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앞일을 100%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결혼 다 준비해놓고 일주일 전에 파혼되는 걸 봤습니다. 파혼이 아니죠. 결혼식을 안 하는 걸로 그냥 파혼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결혼 약속해놓고 다 그냥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혼전 순결을 지키자는 거예요. 결혼식 전까지는 우리가 지키자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쾌락만을 아닌 소중한 생명을 갖게 하는 관계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생명을 잉태하는 성물을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앞으로 제 남편이 안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과 잘못된 위험한 장난을 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혼전 성관계 하는 것은. 그래서 함부로 이 거룩한 축복을 쾌락을 위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오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속여도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관계에서부터 결혼을 약속한 관계에서도 이런 혼전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청년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속으로 아멘 한 줄로 압니다. 성경은요, 부부간의 침소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분방이라는 것은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에서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상 그렇게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라든지 비즈니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양육의 문제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떨어져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템포럴이니까요. 그러나 계속 떨어져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음란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거 안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아내와 분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2주 동안 너무 기침을 제가 너무 해가지고 아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기침하면 또 옆에서 막 도와주고 물 먹으라 그러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당신 우리 합의상 분방하자. 그래서 옆에 방에 가자라. 괜찮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면 합의상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 살면요, 부부가 떨어져 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져 살면요, 어색해져요. 남같이 여겨져요. 그 님이 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님이 남이 되는 것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죠? 님이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정서적 이용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윈드 부부라 그러죠. 우리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쇼윈드 부부라 그러잖아요. 예? 완전히 집에서는 완전 남같이 살아. 따로 살아. 그런데 밖에서는 다 같이 함께 다니면서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쇼윈드 부부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가정이 망가져요. 아이들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잇합시다. 우리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우리 가정 별 문제 없으니까, 부부 사이에 별 문제 없으니까 괜찮겠지?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갈등은 어느 가정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만약 이 부부 관계 속에서의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순결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잇 몸부림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탈무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범죄를 하면 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진 않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3세기의 신학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리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세시켰어요. 예. 정말 그 욕구를 이기기 위해서 거세시켰어요. 이 사람 제자도 전부 다 멀쩡한 사람들 없었습니다. 다 하나씩 잘랐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 귀한 건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반어법적으로 강조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눈을 뽑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너희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몸부림. 그만큼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잇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 담배, 정말 육체적으로 우리 이기기 힘듭니다.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정말 눈을 빼는 것처럼, 손을 자르는 그 결단처럼 우리가 한번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4C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4C. 제가 만든 겁니다. 4C. 4C 제안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쓰면 이거 목사님 허목사 걸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C는요, concentration입니다. concentration. 우리 부부가 정결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서로는 너무 연약한 존재고 단점이 많은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같이 성령께 집중하십시오. concentration. 서로 십자가 바라보면 상대방이 불쌍해 보여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ircumstance입니다. 죄 지을 환경 만들지 마십시오. 한가하면 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삼보로 살아라 그랬죠? 삼보 기억납니까? 기뻐, 바빠, 이뻐. 예. 기쁘게 삽시다. 아멘. 바쁘게 삽시다. 예, 왜 바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가정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빈둥빈둥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뻐. 누가 뭐래도 난 이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지을 환경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담배, 술, 도박, 오락, 음란한 영상, 여러분 그런 환경에 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농담한다고, 심지어 여러분 뭐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담패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음담패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은요, 언격입니다. 언격.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언격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말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배우자와 자주 소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토킹이 아닙니다. 토킹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다릅니다. 토킹은요, 뭐 경상도 사람들 보통, 왜 경상도,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왜 경상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이 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도 남자들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아는, 밥 묻나, 자자. 이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것은요, 토킹입니다. 토킹. 커뮤니케이션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은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같이 함께 반응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토킹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십시오. 네 번째는 커미트먼트입니다. 커미트먼트. 이것은요, 서로 육적으로 정서적인 만족을 서로 채워주십시오. 부부관계 속에서 육적인 만족, 정서적인 만족을 서로 채워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순교를 지키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장래의 혼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키십시오. 우리 결혼한 부부들은 지금의 혼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간 손가락 있죠? 예, 제가 손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안 좋으니까. 중간 손가락을, 중지입니다. 중지를 요렇게 붙이십시오. 그럼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까? 옆에 사람 확인하세요 좀. 예. 중지입니다. 중지. 예. 약지가 아니라 중지입니다. 중지를 이렇게 붙이셔서 손 이렇게 끝을 붙이십시오. 저를 따라하십시오. 부모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엄지를 가지고 부모 없이 살 수 있어요. 형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소지입니다. 소지. 마지막 소지를 띱니다. 자식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약지 있죠? 여러분 결혼 반지 낀 거 그거 띱니다. 시작.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거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아니 이거 딱 붙여야 돼. 중간에 중지가 딱 붙여져야 돼. 이 중지가 딱 붙이진 상태에서 여러분 약지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 끼운 그 손가락은 안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